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 1절과 2절은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할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화목 제물은 구약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라는 것은 왜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도 죄를 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저 천국에 갔을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누가 잘못을 하면 선생님에게 선생님, 얘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자질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마치 고소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재판을 하면은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변호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대언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를 졌다고 고발할 때에 우리를 대언해 주는 분이 계시다,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대언자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 요한복음을 보면 그것을 성령을 의미하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중재해 주시는 분, 대언해 주시는 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발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서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죄를 범했지만 저는 분명히 회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면 저는 정말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 대언자가 되신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가?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연인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를 알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무관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한다는 너의 말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주님을 아는 사람인가? 누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가? 만약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말은 진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자신이 주인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진실인 것이 무엇을 통해 증명되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증명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외치는 그의 외침이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저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처럼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산다고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그게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늘 들고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손을 뻗으면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지도 않고 말씀을 펼쳐 읽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관계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말씀은 그것을 더 축약을 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도 하셨던 것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많은데 그 계명을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입니다. 결국은 요약되어 있었던 그 10계명을 다시 요약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 요약해서 하나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로 말한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는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인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고 말하면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는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어둠에 거한 사람이다. 빛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인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는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면서도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누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어서 뭘 말씀해 주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빛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헛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지만 전체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생기는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유혹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내 밖에서 내게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외부로부터 내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돈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탐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권력이 약한 것인가? 권력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권력자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평등하고 아주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력을 탐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명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준다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다 뭘 말하냐면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의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다는, 갖고 싶다는 그 욕심이 생겼는데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할 때에 그들이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결국 그들이 넘어진 것은 욕심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죄악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죄를 행하게 하고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 마지막 때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원래 뜻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일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정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은 선한 것이다,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맞는 말 같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육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라고는 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육신을 가졌던 인간 예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가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셨는데 가짜로 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것을 주장하는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주장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은 인정을 하지만 인간성,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간이 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냥 인간 예수였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단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거기도 이단 종파들이 또 아주 급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것을 듣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누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당신이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재림한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셨던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세상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몇 날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 이단 종파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 자녀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좀 자라기는 했지만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아비들의 믿음,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